저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첫 번째는 가정의 위기고 두 번째는 교회의 위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이제 말세의 삶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기주의와 자기 사랑 이것이 말세 성도들의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인데, 그래서 이 이기주의와 자기 사랑 때문에 가장 공격받고 무너지는 게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하나에서 둘을 만드셨고 또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은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관계도 다 이기적인 관계고 상업적 관계지만 가정만큼은 이타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데, 가정이 이타적이 되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에 빠져버리면 가정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깨어지지 않았어도 그 가정에는 주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깨어지는 가정들도 있지만 이제 깨어지지 않았어도 그것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왜?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잘 몰라요. 가정은 하나가 될 때 그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타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 우리 가정이 좋지 않은 가정인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워져 가는 가정인가? 그렇지 않는 가정인가는 우리 가정에 돈이 많나? 또 우리 가정이 평안한가? 뭐 이런 거 하나도 보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신가? 우리 가정에 주님이 왕노릇하고 있으면 그건 주님의 설계대로 세워진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돈 보고 결혼을 했고 평안하게 살려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살기는 사는데 자식 때문에도 살고 살기는 사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거긴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는 법적으로 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파탄난 가정이고 주님이 쓰실 수 없는 가정이에요. 도대체 우리 교인들 가정에서 온전한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하나는 현대에 위협받는 또 하나의 기관이 교회죠. 교회도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이 교회가 뭐가 되어지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분파주의입니다. 분파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뭐냐면 자기 이익을 따라서 바울파,
또 개바파, 아볼로파, 이파 저파도 싫고 나는 예수파 이렇게 파당이 나누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죄도 죄지만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이기적인 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이기성 때문에 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는, 그럼 하나님이 그 교회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예배 드릴 때도 간단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울에 이제 큰 교회들이나 오늘 이제 큰 교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도 그렇고 또 이제 그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서로가 부딪히면서 깎이어져 가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 속에서 가정에서 네가 문제가 있어 해서 상대방을 깨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서 인격적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다듬어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 가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기성을 가진 인간이 너무나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부부가 부딪히면서 너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셀에서도 뭐라고요? 내가 깎여지고 내 문제인데 네가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면서 상대방을 깨뜨리려고 하죠. 굴복시키려고 하고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가정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래서 이건 그냥 접어두자. 그리고 이제 거룩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뭐 2020 비전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전을 향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비전을 제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소통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런 것이 교회 기능 중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를 잘못 들어왔거나 내가 셀이 잘못 선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빚어져야 되는데 내가 깨지고 내가 빚어지는 것은 싫은 거죠. 왜? 아프니까. 그래서 뭡니까? 상대방을 깨뜨려서 내게 맞추려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쉬운 길을 택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함께 공존해 살아가는데 쉬운 길을 택한 것은 맞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은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의 이기적인 문제, 그리고 현대의 자기 사랑의 문제를 오늘날 가정도 다루고 있지를 못하고 오늘날 교회도 그것을 손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큰 비전을 제시하고 교회를 한 공동체로 엮어가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됨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고충이고 현대의 가정이 겪고 있는 굉장히 큰 고충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주님의 성전이 돼야 되고 내 가정도 주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청년들도 배우자를 만나면서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냐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예쁜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한테 물어보면 돈 잘 벌어주는 남자가 최고죠. 이렇게 좋은 남자, 자상하면서 돈 잘 벌어다 주면 좋고, 또 이제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친절하면서도 그냥 애교도 많고 예쁜 여자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랑이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가정이 서서히 붕괴되어져 가고 이제 깨어져 가요. 이제 근근히 뭡니까? 이제 자식을 놓고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근근히 가정이라는 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내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살 기회가 있다면 내가 너 같은 인간하고는 절대로 안 살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배우자가 가장 좋은 배우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다시 결혼을 한다면, 아니, 청년들이 내가 결혼을 한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가? 제가 아버지로서 내 두 아들에게 우리 집 사람은 늘 소소한 문제들을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늘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큰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진로를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꼭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느냐? 기도는 간단합니다. 내 두 아들보다 믿음이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왜냐면 누가 제일 좋은 배우자가 되느냐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해주는, 아니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어서 더 존귀하게 쓰임 받도록 해주는 게 진짜 돕는 배필이고, 그리고 그게 가장 좋은 배우자죠. 그보다 더 좋은 배우자가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남편이 동의를 하지 않고 아내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해서 남편을 성장시키고 아내를 성장시키고 변화되어져야 되지만 여러분은 발목이 묶인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로? 결혼을 실패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죠? 저는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우리 마누라가 예뻐요? 안 예뻐요? 우리 교회 우리 집 사람보다 예쁜 여자들 많아요. 그런데 저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해주고 제가 목회하는데 전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결혼을 굉장히 잘했죠. 왜? 젊은 날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무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패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그럼 난 뭐야? 난 실패자야? 이렇게 느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동역자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은혜 받게 하고 그리스도 가까이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찬양을 드리는데 이광호 집사님이 나왔다 찬양을 하는데 저런 분은 마누라를 평생 얻고 다녀도 왜? 아니 구원 못 얻고 세상에서 살던데 마누라 때문에 구원 얻었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거로 바꿀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누라가 나가서 어떤 사고를 치더라도 그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왜? 내 영혼을 구원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지만 얼마나 고마워요. 이호선 권사님이 기도하셨고 좋은 누님을 두시기도 했지만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설교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병철 집사님 늘 마누라 불평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내 다음으로 결혼을 잘한 사람. 그죠? 그런데 고마운 줄 잘 몰라요.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배필을 얻은 사람이 분명해. 그렇다고 박은주 권사님이 예쁘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요? 정말 결혼을 잘한 사람이 분명하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
또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서 쓰임 받도록 하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본도 출신입니다. 근데 로마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추방됩니다. 그래서 이게 AD 49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원래는 본도 출신이고 본도 출신의 사람이 이탈리아에 와서 로마에 살다가 AD 49년에 추방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고린도에 와서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로마에서 예수를 믿었는지는 정확한 예수를 믿은 기록은 없지만, 이 사람은 로마에서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에는 교회들이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업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함께 거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이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침체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에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초의 사역에 실패를 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지식으로 그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영적인 실패를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린도에 왔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평신도 부부를 만나게 해주었는데 이게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는데 거기서 동역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서 또 작은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바울은 때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오겠다 하고 그는 안디옥으로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자신의 가정을 열고 교회를 계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와서 3년 동안 함께 사역하면서 이 아시아의 거점 도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와 여러 교회가 퍼져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곳에 두란노 세원을 세워서 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거점 도시가 에베소가 되겠는데 이때 함께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우리는 스타가 바울만 스타인 줄 알지만 바울을 스타되게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고 또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로 가는데 바울보다 먼저 가서 가정을 세우고 그곳에 교회를 열어놓은 사람이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를 열어놓은 사람이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나의 동력자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이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왜냐하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할 때 이 두 부부의 사랑을 받아서 아시아 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죠. 모든 성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 부부에 대하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에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부부가 있다면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했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뭐라고요?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를 위하고 동력자가 되어서 부부가 한 일, 복음을 위한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도 하나가 되어지지만 복음을 위한 같은 일에 함께 헌신할 때 그게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위대함은 뭡니까? 이 가정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정을 오픈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오픈하고 그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지 않아도요. 여러분 그것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곳을 성전 삼고 거하시고 그곳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있는 동안에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에 헌신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이게 중요한 가정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가정을 세워나가는 건 참 중요하고요. 바울이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목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헛된 것에 헌신하는 것이죠. 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았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부부가 그러니까 철저히 복음에 헌신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남편이 내가 돈도 다 벌어주고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내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배우자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헌신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것을 위하여 돕는 배필이 되어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서로 즐겁게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살아서 우리는 행복하다 이게 아니고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올바른 삶을 제시하고 헛되지 않는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을 이끌어주고 아내를 이끌어주고 자녀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어지는 중요한 배필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깨어진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진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뭐라고 자녀들과 함께 중요한 것은 내 가정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주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질 때 주님은 그곳을 성전 삼고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교회를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처음에는 고린도에 있어, 두 번째는 에베소에 있어, 다시 로마에 있어.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서 편지를 쓸 때 그들은 뭡니까?
또 에베소에 와서 목회를 하고 목회자가 아니니까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들은 철저히 뭐를 따라 움직였느냐면 에베소가 장사가 잘 된대. 그래서 돈을 따라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를 따라요? 철저히 사명을 따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바울의 선교를 돕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게 평안한 삶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오직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옮겨 다녔던 철저하게 영적인 것 사명이 우선순위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가 잘못된 거죠? 오늘 내 삶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헝클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그들은 사명을 따라 움직여갔던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철저하게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귀감이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교회 가서 영향을 미치고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 가서 영향을 미치고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 가서 영향을 미치고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워주는 곳마다 좋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빛을 지고 이 부부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에게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서 믿음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서 삶의 우선순위를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점점 더 가정의 소중함들이 사라져 가는 것 같고 가정을 돈으로 세워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돈으로 세워질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성전 삼고 거하시니까 그 교회가 작아 보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 공산주의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다 무너져 버려요. 돈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위기를 만났고 그리고 이제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아이들이 뭐라고요? 변명을 합니다. 자신의 육신대로 살기 위해서 수없는 변명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얘기하는데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수없이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를 해도 뭐라고요? 순종을 안 해요. 왜? 그 가정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도 자식이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요. 엄마 아빠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가정이에요. 정상적으로 가정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엄마 아빠 말이 내게 설득이 안 돼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진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해할 수 없어도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순종의 영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명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막 힘을 써서 얘기를 해도 끊임없이 거역한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와야 돼요. 깊이.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교회도 성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더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부자가 되는 가정이 돼야 되겠다. 좋은 가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내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러면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가정이지만 그 가정에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면 그냥 교회 와서 헌금 잘하고 봉사만 잘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부터 잘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떤 분들은 다 남편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을 볼 때마다 머리가 땅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십시오. 내가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년만 감사하면요, 그 남편 100% 돌아옵니다. 왠 줄 아세요? 믿음의 눈으로 반응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남편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게 됐어요. 그러면 그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속을 썩이고 있지만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 만났고 내가 당신 때문에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보고 늘 감사. 이 여자가 이게 미친 여자도 아닌, 볼 때마다 감사. 속을 썩이는데, 그런데 우리에겐 감사,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늘 나에게 속을 썩이는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서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해졌고.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죠. 성도들이 착하고. 근데 또 이게 마음에 속을 썩이는 분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저는 늘 감사해요. 내가 그분이 아니면 어떻게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고, 그분이 아니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 그런 분이 없으면 내 욕심이 막 튀어나올 텐데,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해요. 병이 걸리니까 욕심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병든 것도 감사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억지로 감사하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가가지고 남편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어떤 사람은 당신이 돈을 못 벌어 주어도 당신보다 좋은 남편이 없어요. 그래도 내 동력자가 되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고 그 남편을 존경하면 그 가정에 주님이 있게 되고, 때때로는 남편이 신앙에 협조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뭡니까? 그 남편을 바라보고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입니다. 늘 나는 당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그게 다 돌아오게 돼요. 왜?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 내 삶에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돈 못 벌어다 주는 남편, 속 썩이는 남편 바라보면서 이게 이런 게 내 남편이라고 이러면 모든 게 무너지고 말아요. 가정도 무너지게 말고 가정은 온통 싸움터가 되게 말아요.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고 한 가정의 순교자가 세워지면 누군가가 죽어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 없는 순교자가 세워지니까 이 나라에 이런 큰 부흥이, 내가 이런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수 없는 순교의 피를 먹고 교회가 성장한 것이고,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는요, 별로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왜?
잘 된다고 목사님이 얘기해야 되는데 왜 미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왜? 순교자가 없거든요. 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을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죠. 가정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뿌려야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것이고,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영광도 있는 것인데 어찌 그것이 없이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사가 그렇습니다. 순교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있고, 그 풍성한 축복의 때에 눈물로 심는 가정이나 그 국가가 없었을 때는 그 이후에는 또 비참한 현실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 국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부부가 헌신된, 주님께 헌신된 부부, 좋은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된 가정을 세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깨어진 사람도 있고 홀로 된 사람들도 있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계시도록 사모하고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것이 성전이 되도록 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